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서.
한번 점검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요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진 단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채워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폭우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보금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가 빨리 복구가 되어서 일상을 되찾기까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열방에 전하며 선교하는 귀한 민족으로서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경교회를 세우시고 사송 신도시 지역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사송 지역에 거주하는 심령들을 위한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전 성도들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을 모아 후원하며 건축 중인 탕야야 아볼론 예수영생교회 예배당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예배당이 그곳 주민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10월에 있을 예배당 건축 헌당식과 비전 트립에도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안식 기간을 마치고 튀르키예로 파송되는 최복음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팔에 의탁합니다. 선교지 복귀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계획하고 꿈꾸는 선교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성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귀한 의리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성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셨나요? 깜빡 잊으셨죠? 성찬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의 기원과 성찬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부탁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에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믿는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찬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님의 분도를 따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꼭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말씀의 기둥, 두 번째가 성찬의 기둥. 그래서 일부 말씀에 이어던 2부는 성찬 절식을 꼭 했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 주 1세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은 대단히 의미 있는 예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그 대속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온갖 핍박과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이 지하 동굴에서
성찬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 성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이 성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아 구원을 받는 이 기쁜 소식은 양면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기준이고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법궤를 잘못 대하면 법궤가 내게 화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바른 믿음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복을 주지만은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은 내 인생을 망치는 거죠. 마찬가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 거룩한 성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늘의 은총의 수단이 되지만 그러나 조심할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귀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동시에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또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또는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성찬을 대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찬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이 성찬을 잘못된 마음으로 대하면 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병든 자와 연약한 자가 왜 많은가? 이것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대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또는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함부로 대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연약한 자가 많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찬이 정말 너무나 귀한 거룩한 은총이지만 동시에 위험하구나. 거룩한 성찬과 동시에 위험한 성찬입니다. 위험한 성찬.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합당치 않게 또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불면치 못하고 성찬을 대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려 하는 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온갖 불의함과 악한 마음과 거짓과 음란과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죄를 품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함으로 이 성찬에 주는 복을 받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초점이 뭐예요? 초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이 너의 영혼과 삶에 복이 되게 하라. 그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 대신 몸을 찢겨 내 피를 다 쏟으신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마음과 삶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 죄악들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악한 죄,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집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합니다. 내 삶의 성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총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짓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동시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대하지 말고 자기를 살펴서 합당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이 우리의 삶의 하늘의 은총의 복, 축복의 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과 음란함과 악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고하십시오. 이 죄를 주 앞에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모든 불의를 다 내어놓고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때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마련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너의 신앙을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고. 너 안에 죄를 회개하라고. 하늘의 은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께서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의 수단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합당하게 자기를 살펴서 주의 몸을 분별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찬을 마련하심은 자기를 살펴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성찬을 마련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은총, 복을 받는 거룩한 성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29장 1절에서 4절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수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공로 없고 거룩하신 주님, 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별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보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